한 주간 잘들 지내셨어요? 네. 아, 가사하시네요. 어머. 네. 무슨 그리스 여신이세요? 네, 오늘 로마 신화 네, 같아요. 정말 신화같이 네네. 나왔는데요. 네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아, 저는 또 집안일을 열심히 하면서 통하는데? 네, 아내한테 사랑을 또 이제 몸으로 표현하는 이렇게 집안일을 설거지를 뭐 밥을 하고 오, 네. 사랑을 몸소 실천한. 그렇죠. 네, 말은 좀 아끼고 좀 행동으로 더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지난 말씀이 너무 영화같이 네네. 느껴져가지고 네. 오늘 딱 연결해가지고 같이 들으면 한편에 뭔가 진짜 네. 영화를 확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의 그 심리 상태 중에서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좀 겨울의 느낌이 좀 난다. 그래서 수전절, 네, 마밤. 예, 그래서 하누카. 이제 또 마무리를 지으실 때가 오지 않았나라는 이제 생각을 들면서 좀 숙연해지는 마음이 좀 들어요. 슬픈 이야기가 나오겠다. 아니 돌을 네. 던지려는데. 이제 막 슬픈 그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한 주간? 예, 잘 지냈는데 그 오늘 또 이어질 말씀이 또 숙연해질 말씀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제 자중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딴 데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 자중하고 네. 있었어요. 이렇게 지난주에 이제 수전절 얘기하면서 때는 겨울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계절로서의 겨울이기도 하지만은 뭐 이야기의 맥락으로 보면 겨울로 가는 게 맞긴 한데, 그러나 우리가 문학적인 이유로 보자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인생에 닥쳐오고 있는 겨울 추위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이 돌에 맞을 뻔했잖아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맞아. 얘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살면서 누군가의 적대적인 말 한마디 들어도 영향을 받잖아요. 적대적인 시선 앞에 여러분 서본 적이 있나요? 참 힘들죠,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이 인종주의 이런 것들이 악마적인데,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이나 아시아권 사람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주 인종차별주의적인 말과 적대적인 시선 앞에 서게 되기도 하고요. 또 유럽에 나가서 운동하고 있는 우리 운동선수들 가운데도 인종차별적인 말을 들어가지고 흥분하고 이랬던 경우들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끼리 이렇게 살 때는 뭐 우리가 적대해봐야 우리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뭔가 차이를 느끼게 만드는 말이나 행동 앞에 서게 될 때 사람 상당히 힘들거든요. 말이나 시선도 그런데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그 극단적인 상황 속에 있으면은 나도 상대방에게 마음이 다치게 마련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얘기를 하잖아요. 끝까지 대화. 끝까지. 이게 정말 그 예수님이 보통 단단하신 분이 아니구나. 이런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그 이후의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 공부할 겁니다. 오늘 수업 요한복음 36강 죽음 앞에서.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16절까지 오늘 공부할 텐데요. 오늘도 연희엘 씨부터 좀 읽어주세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네. 적대적인 시선과 행태 앞에 섰었던 예수님 일행이 이제는 장소를 옮깁니다. 그죠? 어디로 옮깁니까? 요단강 건너편 세례자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게 되는데 통상 요단강 건너편에 요한의 세례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베다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다니가 둘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네. 하나는 요한의 세례터인 베다니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등장하게 될 베다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베다니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름의 뜻은 잠시 후에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요단강 저편으로 예수님이 옮겨갑니다. 적대자들의 시선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모하게 적대적인 공간 속에 뛰어들어서 거기서 우당탕탕 싸우는 것만이 응사가 아니고 때때로 물러나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야 할 때 나가야 하고 물러서야 할 때 물러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모할 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나아가야 할 때 물러서고 물러서야 할 때 나갑니다. 반대로 해. 이게 뒤집어진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주님은 이런 의미에서 능소능대하셨어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지금 물러가 계십니다. 근데 그곳에 가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에 직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말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지만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한 말이 다 참이다. 정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든지 나는 엎드려 이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다든지 이분은 흥하여야 하겠지만은 나는 쇠하여야 한다 하고 얘기했던,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큰 분인지에 대한 그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중앙과 지방의 차이인데 중앙 무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앙이라는 사실을 의식해요. 언제나 내가 세상의 중심,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러나 베다니로 갔더니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구원이라는 건 중앙에서 일어나기 어려운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나왔던 모든 이야기들,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표적을 보지 않았지만 믿는 사람들을 대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중앙 무대에서 멀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금방 알아봤다, 그런 얘기죠. 극단적인 대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7개의 표적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죠. 네. 그 마지막 표적이 등장하는 게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인데, 오늘 11장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하고 말합니다. 특별히 나사로라고 지칭하지 않고 그냥 어떤 병자 이렇게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소개하는 말이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하고 말합니다. 자, 어떤 병자, 마치 옛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네. 어떤 병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는 베다니에 그의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사로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꾼답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베다니라고 하는 말이 베다니, 영어로 얘기하면 House of Misery인데, 미저리는 비참하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비참한 자들의 집이에요. 어머, 이게 비참한. 자, 왜 비참한 자들의 집인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여기 어촌 마을의 베다니도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고, 사실 이 베다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드론 계곡을 끼고 건너가면은 감람산이라고 얘기하는 올리브산이 있고 감람산의 남동쪽 사면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약 4km? 정확하지는 않지만 4km 정도? 우리로 얘기하면 십리길? 이 정도 걸을 수 있잖아요. 여기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 주민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살고 있긴 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성 아니고 여기는 성 밖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살기에는 경제적 문제도 있죠. 왜냐하면 도시 주민이 되어서 안 되는 건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니까. 게다가 어쩌면 짐작이지만 베다니에는 병자들이 모여 살던 공간일 가능성이 있어요. 병자들은 죄인 취급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세계에서 그들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벌 받았다고 생각하던 시절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베다니는 비참한 사람들의 집이었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가장 마음 편하게 머물렀던 곳이 여기야.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늘 이 집에 가셔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장소가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화려한 곳, 잘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곳이 아니라 아픔이 있는 곳, 눈물이 있는 곳, 이런 것이 주님이 머무시는 곳이었고, 거기에서 주님은 마음 편하게 느끼셨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도와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게 이제 베다니입니다.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이름 뜻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기 어려운 자. 이게 이제 헬라어 이름인데 히브리식 이름으로 나사로와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엘리에셀. 엘리에셀. 엘리에셀 하면은 뭐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모세의 아들 게르솜이라는 아들과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었던 이름이에요. 엘리에셀.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약자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중적 고통입니다. 베단이라고 하는 것은 비참한 자들의 집, 거기에 살고 있는 나사로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러니까 11장은, 요한복음 11장은 바로 그런 인간의 가장 깊은 곤경 속에서 벌어지는 생명 회복의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했다시피 예수님이 먼저 머물렀던 것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중심에 있다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니까 피해서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에
계시다가 베다니로 오셨어요. 이제 오시는 얘기야 이제. 네. 아직은 오시지 않았어요. 네. 오시는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마리아 그러면 사람들이 이미지 속에 막달라 마리아 네, 이소. 이렇게 돼 있고 막달라 마리아 하면은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 막 뒤섞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마리아를 막달라 마리아로 동일시 안 합니다. 그냥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은 흔히 사람들이 뭐 창녀 뭐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철저히 오해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는 마리아는 그런 마리아가 아니에요. 여기 어쨌든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합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이전에도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중하지는 않았던 상황이겠죠. 근데 위중해진 것 같아요. 이 나사로의 병이 그때 누이들이 예수님 베다니에 계신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 계신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병들었습니다. 자, 나사로를 지칭하는 말이 사랑하시는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 나사로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얘기하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일치를 넌지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부탁이 없어요. 와주세요 라든지 그렇잖아요. 와서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가족과 깊은 친교를 나누고 있었고 특별히 병약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더 아끼고 친밀한 우정을 나누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와달라고 하는 부탁을 왜 안 했을까요? 이거는요, 유대인들, 특별히 성전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보이고 있는 적대적인 감정을 이 자매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와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별은 한 거죠.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주 심하게 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심정을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불쌍해. 이 오라버니 행복한 삶은 살지도 못하고 날 때부터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은 중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행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행복 누리지 못하고 늘 질병의 고통 속에 살다가 회복되지 않고 죽음의 자리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이 오라비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 커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마음속엔 이런 것도 있겠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니 함께 계시더라면 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지만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차마 와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귀착될 수도 있으니까. 이 아주 그 모순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생각할 때 저는 일전에도 이 시를 소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호승 시인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가 저는 늘 떠올라요. 지푸라기가 시의 화자입니다. 지푸라기가 이렇게 노래해요.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됩니다. 내일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오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감동적인 시이죠. 이게 지푸라기는 그냥 바람에 이렇게 날려다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그냥 날려다니고 있는 게 아니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나를 붙잡고 이거 가지고 바람과 물과 햇빛과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벽돌 하나 짓고 당신이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푸라기 너무 무시하지 맙시다. 아유, 진짜 그래야겠네. 지푸라기처럼 살고 싶네요. 지푸라기가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는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네. 예수님은요, 바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곁으로 끝없이 다가가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마음 하나 얻을 수 있다면은 참 행복할 텐데 예수님을 교리적으로 소비해버리고 마는 현실이 너무 많아서 어쨌든 예수님이 그 기별을 받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 이 얘기 요한복음 9장에서도 본 적이 있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장님.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이 나사로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게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죽는 자리에 밀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나사로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영광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영광이 있어요.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요즘 금메달 주지만 옛날에 월계관 씌워주잖아요. 네. 멸류관을. 근데 그 헤로도토스가 썼던 그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페르시아하고 아테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전쟁이 한참인데 전쟁을 잠시 그치고 아테네 군인들이 뭐 하고 놀고 있어요. 마차 경기도 하고 뭐 페르시아 군인들이 이렇게 보니까 쟤들 뭐 하는 거야 전쟁하다가. 근데 올림픽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포로로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을 끌어다 놓고 쟤들 뭐 하는 거니?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은 해마다 이렇게 올림픽 경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 레슬링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마차 경기도 하고 그래요. 치열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장군이 묻습니다. 아니 저기에서 우승하면 뭘 주는데 금은 보화를 주나? 월계관을 하나 줍니다. 월계수 나무 잎은. 그거 받으려고 저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나 뭐 굉장한 보상이 와야 할 것 같은데 월계수에. 내가 올림픽에서 우승한 우승자라고 하는 월계수로 만든 관 하나 받는 거 이거 영광스러운 거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런 것도 영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떨 때 영광이냐면 하나님이 위임하신 일을 완수하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완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쭤야 돼요. 주님, 저를 통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싶은 일을 할 때 나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순간은 언제냐면 자, 완수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이 맡기신 일을 완수했을 때 돌아가는 거예요. 보내신 분에게.
요한복음에서 돌아가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영광의 때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암시하고 있냐면 죽음의 때. 결국 이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당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어요. 이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이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회복시키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 일을 완수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처형당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있어요. 이게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고 얘기했죠. 네. 요거는 여러분 뭐 헬라어 굳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지만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되지 않아서.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사랑이 지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줘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병들었습니다. 그래? 낫게 해주죠.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선포기도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 더 머무셨어요.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무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다급해요. 내가 지금 주님, 제가 얼마나 다급한지 아시죠? 그러고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셔요. 기도가 유보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틀을 더 머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동일하게 흐르질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같지 않아. 이 어긋남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내 때에 하나님이 맞춰주기를 바라기보다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어 갈 줄 아는 신뢰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어긋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왜 갈등이 없겠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흔쾌해요? 내가 죽을지도 몰라 지금. 근데 죽지 뭐 이러고 가야 돼? 에이, 피하고 봐야죠. 피하고 싶잖아. 예.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갈등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다고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움을 겪는데 안 갈 수도 없고 또 가자니 아직 주님의 일을 완수하지 못한 것 같은데 죽음의 위기 속에 가는 것이고 망설여요. 너무 인간적인 해석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인간적 번뇌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로 다시 가자 하고 얘기합니다. 이 다시 가자. 이 얘기가 성경에서 너무 강렬해요.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압니다마는 주님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물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죠. 3번씩이나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달아나자 그러지 않잖아요. 일어나 가자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얘기되고 있는 그 길을 향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번민조차 없이 괜찮아 이틀 동안 잘 놀아 여기서 우리 뭐 생선도 굽고 우리 잘 놀아 그 이틀 후에 짠하고 가면 돼 이게 아니고 정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같은 번민의 시간을 보낸 후에 마침내 주님은 결단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일어나 유대로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베다니로 가자고 안 했어요. 유대는 베다니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맞는 얘기이긴 하죠. 그러나 여기에 베다니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유대로 가자고 한 까닭은 바로 그 유대 땅에서 주님에게 집중되고 있는 폭력을 암시하기 위함입니다. 와.
그저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라비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기정사실이라면 그의 죽음을 그냥 아프지만 받아들여야지 그 위험 속으로 우리가 사지로 또 들어가야 한다고요? 제자들이 주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얘기처럼 들립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니까 실족한다. 사실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건 뭐예요? 어떤 그 난감한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눈앞이 캄캄하다. 빛이 있어요. 전등불빛도 있고 햇빛도 비칩니다. 그런데 뭐예요? 눈앞이 캄캄하다. 그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속에 어둠이 들이온 거지. 네, 자주 캄캄해서. 내 앞에 흑암이 들이온 거죠. 그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 문제라고 합시다. 성경을 문제라고 해서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문제가 내 앞에 성큼 다가와. 갑자기 누군가가 나에 대한 모함을 했다든지 내가 큰 병에 걸렸다든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이게 성큼 내 앞에 와가지고 나는 온통 여기에 붙들려요. 그렇죠. 딴 데 볼 수가 없어. 이 상태가 뭐예요? 눈앞이 캄캄함. 맞아요. 근데 눈앞이 캄캄해도 하룻밤 자고 나면 이게 뭐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니지 그런 여유가 조금 생기죠. 이게 참 이상해. 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어. 이 문제를. 이게 사라진 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유주 씨도 보이고 동준 씨도 보여요. 이렇게. 이게 큰 맥락 속에서 이 문제를 보니까 아프고 쓰리긴 하지만 이게 나를 넘어지게 만들 수는 없지. 이런 여유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낮이 12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낄 때 두려움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이 12시간 아니냐? 내면에 빛을 간직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내면에 빛이 없는 사람은 환한 대낮이라고 해도 걸려 넘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실족할 때가 아니다. 어둠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절망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 의혹의 시간, 무의미의 시간, 무기력의 시간 이런 겁니다. 아직 우리가 거기 가지 않았어. 지금은 낮이야. 우리가 이런 무의미와 절망의 시간을 딛고 여전히 우리가 완수해야 할 일이 있어. 지금은 이 일을 해야 할 때야. 대낮이야. 아직은 낮이야.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설명을 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을 딱 붙들고 아니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죠. 일어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잠들었다고 한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이야기였죠. 잠들어 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직정적인 언어로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얘기할 때 뭐라고 호칭했어요? 우리 친구. 우리 친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나사로가 예수님하고만 가까웠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아주 친밀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나사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일행을 언제든지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아주 뭐랄까 동조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들었다고 얘기했고 내가 이제는 깨우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낫다, 소조라고 하는 말은 그 어원에서부터 나온 말이 뭐냐면 고치다, 온전하게 하다, 구원하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는 게 고침받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데 또 영적으로 깨진 상태 속에 있는데 영적으로 상실된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깬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인 상실의 상태에서부터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상태, 바로 그게 구원받음이고요. 그리고 조각났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통합된다고 하는 의미이고 통합된 그 마음이야말로 치유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고 얘기합니다. 자, 두려움, 절망, 무의미에 시달리는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해 빛을 보게 될 것임을 알기에 주님은 기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미 내 앞에 와 있는 기쁨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지만은 그 고난의 현실이 제자들의 감겼던 눈을 열게 만들어서 광대한 세계, 신비한 은총의 세계를 내다볼 것을 주님은 기뻐하셨어 이미. 그러면서 일어나 가자, 이제 가자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성격 급한 디드모라고 하는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말합니다. 자, 그는 자기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몰라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뭐냐? 비장한 결단입니다. 주님이 저희 가자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 이 스승과 함께 죽는 길 택하자. 용감하잖아요. 용감하죠. 그렇죠.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 동참하게 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베다니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을 봤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곁에 지금 가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예수님이 얼마나 깊은 번민 속에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자들, 그 주님의 마음과 깊은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는 삶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연일이 씨 어떻게? 그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도 정말 너무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는 않았었나 이게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으로 살고는 있지만 우린 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조금 많이 깨어있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어떤 날은 막 예수님한테 바라는 기도를 그렇게 하다가 어떤 날은 막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 어땠는지 막 눈물이 나가지고 막 그럴 때가 있는데 오늘이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오늘 마무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승전 숙연해졌어요. 우리는 네, 마무리 숙연해졌어요. 한잔. 뭐 생각 있으면 아이디어 좀 주세요. 마무리. 예수님이 가자 하면 갑시다. 뭐 이렇게 어떨까요? 아주 고뇌하시던 그 부분이 많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너무 가볍게만 보죠. 예수님도 고뇌하시고 나서 순종하셨는데 우리도 좀 고뇌한 다음에 모든 거를 좀 쉽게 판단하지 쉽게 말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해서 오늘 마무리도 조금 고뇌를 좀 해보는 게 어떨까요? 예수님의 네네. 마음을 함께 일치합시다 이렇게 할까? 아, 예수님의 마음을 일치합시다. 네, 예수님의 마음과 일치합시다. 일치하는 삶을 삽시다. 네. 예. 좋습니다.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과
잃지 않은 삶을 삽시다. 삽시다.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맹인된 사람을 몇 번 신문했을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